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우리 38절 우리 한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요셉의 삶의 여정 속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지요. 오늘 기도책 제목은 리더를 이끄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성도분이 저에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이제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삶의 상황과 현실에 막 붙잡혀가지고 말씀은 기억도 나지도 않고, 말씀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현실은 너무 가깝게 느껴지니까 막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되게 사랑하고 사모하지만 말씀은 좀 되게 멀게 느껴지죠. 그래서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지만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있는 현실이 훨씬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정작 믿는 것은 현실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기도 제목 역시 믿는 것을 기도하거든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을 붙잡고 기도한다기보다 계속 믿어지는 현실이 뭐가 돼요? 기도 제목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눈앞에 있는 것, 위기나 혹은 갈등,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현실을 믿고 현실을 갇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진짜 영적 사실,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들 전혀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기도에 계속 갇히게 되기도 하죠. 딱 어떻습니까? 일부 말씀에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건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눈앞에 풍랑과 바람과 바다 속에 있는 큰 위험들이 막 보이니까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거지요. 오늘 제목 자체가 리더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전 분명히 기억납니다. 렘넌트 리더 수련회 가서 렘넌트가 저한테 신앙 고백했거든요. 목사님, 저 리더가 아닌 거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저한테. 제가 누구를 이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딱 아멘 해야지 왜 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다른 생각을 하냐고 막 이렇게 격려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 제목 자체가 이건 내 메시지가 아니야. 제가 현실 속에서 맨날 남을 섬기고 오히려 나는 남한테 쫓기고 막 그런데 내가 무슨 리더 중에 누구야? 리더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이란 단어의 뜻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근본에는 말씀대로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냥 단순하게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의 6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멘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이 되고 말씀이 내 오늘의 선택의 기준과 내 삶의 방향이 되며 그 말씀이 오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역하러 갔다가 일본 현지 목사님의 현지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되게 가슴에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전 그 말씀 딱 들으면서 아멘 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이 머리에 항상 남아있거든요. 강단에 말씀 들었고 집회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6일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또 집회를 통해서 이끄시는 그 언약의 흐름의 여정이 뭐예요? 내 삶의 흐름이 되고 내 삶의 여정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나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의 흐름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70제자 70현장 70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운동의 언약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리더를 이끄는 리더로, 리더를 살리는 리더로, 리더를 키우는 리더로. 뭡니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서론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빛의 능력을 가지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첫 주 딱 읽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질그릇 것 같습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이소에서 사는 그릇. 쉽게 구하는 특별한 것 없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 삶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삼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요,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뭘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뭐예요?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무엇으로 책임지십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 리더로 리더를 이끄는 리더, 리더를 살리는, 리더를 키우는 리더로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완전한 축복과 답을 가지고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서밋들에게 줄 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도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열심히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그 실력으로 인해서 꿈 해석을 잘하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장관과 왕을 도왔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요,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면 언약과 현실이 완전 반대였어요. 언약은 뭡니까? 전부 다 나한테 절해야 되는 거예요. 해달별도 절하고 볕단들도 절하고 다 절해야 돼. 근데 현실은 어때요? 계속 절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반대라니까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믿었던 사람들한테 계속 배신당해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당할 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누구나 쉽게 그래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믿음으로 딱 의를 지켰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주인에게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했는데 반대로 뭐예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사고치고 큰일을 치렀을 것 같아요. 너무 화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어떻게 또 이렇게 내가 배신당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날 버리십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그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 단 한 번도 현실을 믿지 않았어요. 뭘 믿었어요? 현실 속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렇게 이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시작하시고 언약을 진행시키시고 언약을 완성시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볼 때 뭐가 보십니까?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속에는 현실을 살릴 하나님의 모든 힘과 답을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시간표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 현실 속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보좌의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뭐예요?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 흐름과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리더십이 뛰어나고 언변이 훌륭해서 애굽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요셉의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표현하잖아요. 신실하다는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요셉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이 시대의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의 성취 여정을 이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오늘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망해가는 개인과 나라와 시대를 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일부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그가 누구시냐? 예언되었고 성취되어 예언과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며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답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완전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근원적인 불안과 공허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 빈 곳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결코 이 빈 곳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것으로 이 빈 곳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결할 수 없죠. 더 깊은 갈증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또한 선한 영향력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교회라고 하면 거부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졌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상실하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2부 제목이 무엇입니까? 갈수록 깊어져가는 시대 문제예요. 흑암 문화는 계속 일어나요. 그 문화 속에서 영적 혼란은 계속 심해져 가요. 그런데 그 혼란과 시대 속에서
정말 답을 전하는 사람은 없고 교회는 없는 거지요. 사람은 많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교회도 많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와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답을 주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장은요 생각보다 심각하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리고 뭐 많은 분이 아실 건데 우리나라에 매년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한 13,000, 14,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점점 최근에 올수록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사람들의 삶이. 그런데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심리부검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심리부검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셨죠? 부검이 뭡니까? 사람이 이제 목숨을 이제 죽게 되면 사람의 몸을 이제 해부해가지고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찾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심리부검하는 팀들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살자가 생기면 그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 사람의 생활 반응과 경제적인 상황들, 유서를 막 분석해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심리적으로 죽음의 원인을 막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요. 저희 교회 청년이 그 일을 했었어요. 근데 한번 막 계속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만 생기면 찾아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죽음에는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돈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생각보다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것 때문이거든요. 지금 시대는요, 혼란 속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나 영적인 빈곤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 유리방황하는데, 로마서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들어야지 부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부를 수 있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걸음을 복되고 아름다운 걸음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이 정말 237 현장과 치유의 현장과 서밋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현실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영적 고아 상태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답을 나 자신이 날마다 누릴 때 하나님은 답을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음 필요한 갈급한 자를 붙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는 은혜의 날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며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터넷으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우리 귀한 전도자들에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현실과 시대와 미래를 살릴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응답의 하루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절대 언약이 성취되지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는 회복의 날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